먼저 그 전쟁 여러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쟁 교황을 잠깐 설명드린 다음에 진도 나가겠습니다. 이 첫 번째 위에 그림 그린 게 이제 이스라엘 상황이에요. 여기가 우크라이나 상황인 두 군데 그려놨어요. 그 이스라엘 전쟁의 시작은 이제 왜 일어났겠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러시아를 돕기 위해서 이제 이란과 그 시아파의 세력들이 이제 일으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려던 그 서방 세계의 그 관심과 무기를 전부 이스라엘 쪽으로 돌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지금 거의 몇 개월 동안 상당히 힘든 전투를 수행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이게 사실은 전쟁이 아니잖아요. 전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군은 정규군이에요. 정규군이란 말은 이제 그 편제를 갖추고 있거든요. 전쟁은 어느 한 병가만이 하는 게 아니라 보병이 있으면 포병이 있어야 되고 공병이라든지 그다음에 통신이라든지 뭐 기타 다양한 제병 협동 부대들이 이제 임무를 수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마스는 없어요. 그런 것들이. 포는 있어도 포병은 없어요. 포는 있어도 포병이 없는 부대예요. 그 탱크도 없잖아요. 그죠? 기동 부대가 거의 없는 그냥 그런 게릴라 수준의 이제 그런 단체인데 왜 그러면 이제 정규군 완전한 편제를 갖춘 이스라엘군이 지금 조금 고전하는 것 같잖아요. 왜냐면 민간인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마스의 지도부가 지금 북쪽에서도 거의 다 장악을 했는데 이제 교전이 일어난 이유는 드론과 땅굴을 통해서 계속 걔들이 출현하거든요. 민간인하고 섞여가지고 남쪽에 그 라파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대적할 게 없어요. 맨날 드론하고 포병 그리고 게릴라식으로 이제 무너진 도시를 통해서 공격하는 이 수준이거든요. 그 뭐 승리는 이스라엘이 했다지만 이건 완전히 평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물과 고기를 분리시켜야 돼요. 그 민간인들하고 하마스의 지도부를 격리시켜야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 정도 전투하고 탱크 한 대에 50억 원 하거든요. 이스라엘제 탱크. 못해도 50에서 70억 원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도부에다가 현상금을 걸면 되는 거예요. 거의 신화를 그 500억 좀 걸면 누가 신고하지 않겠어요. 목을 가져와도 500억, 살아서 가져와도 500억. 그 참모들도 마찬가지예요. 100억씩만 현상금 걸고 삐라를 뿌려야 돼요 거기에. 그래서 그들이 지도부와 민간 주민들을 분리시켜서 따로 그 전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었어요 사실은. 물론 우리는 잘하죠. 우리나라만에 갔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월남전에도 그렇게 승리했었는데. 어쨌거나 지금은 상당히 이제 그 이스라엘이 전체 지역을 다 평정했지만 아직 지도부를 잡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전투를 수행하고 있고 아마 러시아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할 거예요 얘들이.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상당히 고전했잖아요. 초전에는 처음에는 들어갔다가 다 밀렸다가 이제 그 미국의 무기나 돈이 지원되지 않는 바람에 지금 뭐 한 20% 내지 30%까지 다시 이제 러시아가 이 서쪽으로 간 거예요. 이게 서쪽이잖아요. 그죠? 이 서쪽으로 가야만이 러시아가 이쪽으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북쪽에 있는 이게 하르키우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를 다시 점령을 하려고 해요. 이제 거의 뭐 포병으로 쓸어버렸더라고요. 그럼 아마 못해도 한 30%는 모일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전쟁이 끝나면 이제 우리는 다음 것을 주목하는 거예요. 여기 쭉 나와 있지만은 물론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유심히 주목한다고요. 3차 대전의 징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러시아가 이제 일어서는 거예요, 다시. 러시아의 굴기를 보면서 휴거가 가까이 왔구나. 이제 이것을 볼 텐데. 그래서 전쟁은 여기서 지금 러시아가 계속해서 이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 부대는 이 제병과가 통합이 되어 있다고요. 보병뿐만 아니라 보포, 기공, 통신이거든요. 이게 모든 제병과가 하나로 특히 방공 부대까지 가니까 서방의 무기들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게 했잖아요. 전술이 부재하다고. 내가 갔으면 한 수 줬을 텐데. 우크라이나는 처음에 러시아가 왔을 때 공격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 좋은 서방제 무기를 따로 기갑은 탱크는 탱크별로 포병은 포별로 쓰니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갔으면 이거 처음부터 방어예요. 전부 방어예요. 서방제 무기는 뒤에 예비로 딱 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러시아군이 딱 침투에 들어오면 그대로 갔었어야 돼요. 그걸 기동 방어라 그러는데 그걸 왜 장교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금 저 상태예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러시아가 전쟁을 간두고 재정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심히 보세요.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니까 이게 멀지 않았다고 우리 계속 이번 휴거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아직도 전쟁 성경에 관한 얘기를 제가 하니까 누가 저보고 소설 쓰고 있네 댓글 달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인간한테 댓글 달았어요. 그게 넌픽션이라고 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인류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걸 내가 말했을 뿐이라고 풀이해줘서. 자기는 픽션이라고 그러겠지만 아무자 백부자 심판에서도 자기는 그게 픽션으로 생각할게요. 아이고 이건 사실이 아니야, 사실이 아니야.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이렇게 전황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솔로몬 노래 2장 7절 한번 보세요. 지난 시간에 읽은 거예요. 오 너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들과 들의 암사슴들로 너희에게 부탁하노니 그가 원하기까지는 내 사랑을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라 해요. 이걸 또 인간의 사랑으로 격화시켜 가지고 남녀간의 사랑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아무런 영적 조명을 얻을 수 없어요. 근데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은 교회 시대잖아요. 잠자는 것 같다고요. 초자연적인 개입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초자연적인 개입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깨우지도 말라. 그렇죠? 그런데 지상에 재림하실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미 초자연적인 군대들과 함께 지상으로 재림하실 거예요. 이 땅에는 그 이상한 목사들이 복음 통일 얘기했잖아요. 복음 통일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후천년 무천년주의의 그 교리의 누룩들이에요. 전부 다. 이 땅에 자기들의 힘으로 복음으로 이 왕국을 확장해 간다는 거잖아요. 북한도 복음을 시키고 중국도 복음을 시키고 이슬람도 복음을 시키고. 이게 후천년 무천년주의 로마 카톨릭 교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가 일어난다 그래요. 여기. 이분이 가기까지는 복음으로 통일되는 나라는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뭐가 일어나요? 배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배교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한번 보세요. 그래서 내가 걔들을 사탄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 하는 자들을. 무천년 후천년주의 목사들을. 나를 뭐 이미 나는 사탄의 얘기 많이 들었으니까 뭐라고 까도 좋아요.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보시면 대혼란이 일어나기 전에 교회 시대는 배교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배교가 뭐예요? 성경적 그 믿음에서 떠난다고요. 아무도 너희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 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 날이 오지 않아요. 배교가 일어나지 만인해지지 복음으로 어떤 나라가 통일되는 일은 결코 없어요. 그건 로마 카톨릭식 복음이 그 나라에 전파될 수는 있어요. 다른 복음이잖아요. 그것이. 그래서 내가 사탄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통일 외치는 자들은. 뭐 무슨 간사가 외쳤다 그러고 유명한 목사들이 외쳤다 그러고 그래서 어쩌란 거예요. 성경은 배교가 먼저 일어난다 그러는데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은 왕국 복음이에요. 그게. 볼까요 이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시면 은혜의 복음이 아니에요. 왜 왕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거예요? 대환란 때 되면 하늘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영원한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만 경배하라고. 왜냐하면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면 지옥에 가거든요. 제 말이 빠른가요? 말 좀 천천히 하라고 하도 제가 말을 들어가지고 원래 탱크가 시동 걸면 빨라요. 보병보다. 좀 이해를 하시고 한 번 더 들으시면 좋겠어요. 예.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세요. 땅끝까지 전파되고 무슨 그게 뭐냐면 보세요. 24장 14절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이 끝이 뭐예요? 대환란 때가 오면 이제 끝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 지상 재림하시면 인류의 문명이 끝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가 끝이에요. 예수님 지상에 재림하시면. 뭐 이단 사입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어요. 모두가 끝이라고요. 구약 성경의 80%가 이 날에 대해서 말한다고. 주의 날. 무섭고 두려운 주의 날이에요. 오늘 이제 조금 예수님 지상 재림에서 공부하겠지만.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는 것이 이 복음을 통일된다면서 북한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중국에도 전파되고 이슬람 교도회가 전파되어야 한다고 이 구절로 말하는 자들은 걔는 마귀의 자식이에요. 걔는.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혼을 이겨와야 한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다른 복음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놓고 보세요. 믿음으로만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그분을 믿으면 그의 믿음이 어려 여겨진다고 말하는 이 교리 외에 다른 복음을 말하잖아. 그건 마귀의 자식이라고요. 그것이. 좋게 무슨 구원파라 그러고 좋게 무슨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라 그러고 안민주의자라 그러지만 성경들은 마귀의 자식들 전부 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하고 싸워야 한다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으면 다른 말 하는 사람들하고 영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맥살 잡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럼 똑같은 짐승되잖아요. 그건 아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좋아요 누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 사람들. 표 줄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 배교한 일이 그 데살로니가서 2장 3절 했죠. 배교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올라가잖아요. 그죠?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대환란 때 전 지구적인 재앙이에요. 민족들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야곱의 고난에 따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75% 3분의 2가 없어질 때 이방인들 나머지 나라 사람들도 75% 같이 죽는다고요. 3차 대전만 있나요? 5만 가지 무슨 고무신 뭐 이런 거 예? 무슨 고무신 얘기 많이 나오던데 나는 뭐 말만 꺼내도 경고 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대환란 살아남았어요. 지상 예수님 재림하시면 민족들의 심판한테 또 골라낸다고요. 다 와라 양과 염소로 나누어서 그때 어떻게 해요? 이걸 내가 확인 사살한다고 확인 사살. 그 여러분 예수님께서 머리카락까지 다 제사한다는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누구는 놓치고 심판받을 애를 심판 안 받게 한다든지 심판받지 말아야 할 사람을 심판을 받게 한다든지 그러지 않으신다고요. 보세요. 올라갔잖아요. 여기 올라갔어요. 남아있는 사람들 이거세요. 대환란 때도 고통받아야 되고 지상 재림 때 여기도 하루에 22억이 죽는데 또 민족들의 심판에 다 모아요. 모든 생존한 지구인들을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아서 양과 염소로 나눈다고요. 그때 나누는 거예요. 또 지금 나눈다 그래가지고 이게 앉히면 안 되고 신천지처럼.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여기서 구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 안 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배우고 확신한 교리 있잖아요. 이거대로 살아야 한다고요. 휩쓸어 가면 안 된다고요. 뭐 어쩌다 그러고 그런다 그래서 그걸로 따라가고 예? 주일날 예배 드려야 하면 그 지켜야죠. 그것도 못 지켜요? 그 손해 보면 감수해요. 그거. 직장이든 뭐든지 아니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직장 때문에 교회 예배 드리는 시간 안 갔다 그러면 그 사람들 그분들 하늘에서 뭐라 그러시겠어요? 뭐 주는 그리스도인이서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내 의지로 배운 대로 실행해야 한다고 그것이. 내가 못 견디겠어요. 직장이 맨날 괴롭혀요. 그럼 간도요. 물론 믿음으로 이겼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해서 그 사람들을. 도저히 안 돼요. 그러면 내 주님 앞에 결단하고 말씀드리라고요. 지금 선교신 직장을 달라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요. 주님이 개입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 교회 시대는 주님께서 팔짱 끼고 계시는 것 같지만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도들의 믿음의 사랑의 행위와 믿음의 수고를. 그래 그리스도 심판서에서 갚아주신다고요. 그걸 아시고 우리 2장 7절 할 때 단순히 주님께서 교회 시대는 여기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지 않으시고 대환란 이후로 이게 재림하실 때 역사에 전면에 등장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누가 살아요? 누가? 여러분이 해야 한다고요. 믿음으로. 의지로 해야 된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 가기 싫으면 교회 안 와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직장이 문제가 직장에 잘릴 것 같으면 교회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가신 거예요? 그럼 도대체. 더 좋은 직장이 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시대는 그렇게 교회 시대는 그렇게 자세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8절 한번 오늘 진도 한번 나가겠습니다. 여기 솔로몬의 노래 2장 8절.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보라 그가 산들 위로 뛰며 예수님이에요. 지금 작은 산들 위로 가볍게 뛰며 오는도다. 이거 이제 예수님께서 공중에 여러분을 데리러 오실 때의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두 번째 오시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초림 때는 육신으로 오셨어요. 두 번째 오실 때는 첫 번째는 공중에 여러분을 데리러 오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상에 재림하러 오시는데 그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고요. 안식교인들 강의하는 거 보니까 이게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성경 구절만 쫙 뽑아놓고 보면 완전히 다른 상황인 줄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휴거는 본향으로 예수님의 몸의 일부인 성도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몸과 살과 뼈의 지체임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진짜로 믿는 거예요. 가짜로 믿으면 안 돼요. 그 신천지 강사처럼 나한테 가짜로 믿는다 그랬다가 내가 혼냈잖아요. 한마디도 대꾸도 못하더만. 네? 진짜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제일 먼저 감사가 나온다고요. 어르신들 구원받을 때 영접기도를 따라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말을 이해했다면 감사가 제일 먼저 나오게 돼 있어요. 아이고 나를 용서해 주셨네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 감사가 로 구원받은 모든 몸, 하나님 예수님의 몸의 일부를 다 데리고 올라가시고 자신의 피로 구속한 신부들이잖아요. 자기 신부를. 하나님이 자기 신부를 뺏기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해하도록 신부라 그런 거예요. 몸의 일부라고 하고 신부. 절대로 안 뺏기시죠. 사람도 안 뺏기는데. 그럼 신랑이 아니잖아요. 누구 신부를 뺏겼어요. 그래 어떻게 신랑이에요 그게. 죽들어 싸우든지 어떻게 해서 지켜야지 신부를. 하나님 지키신다고요 신부를. 하나님 지키는데 누가 와서 하나님의 신부를 뺏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그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사람은 이 기초적인 도 모른다고요. 이를 데려간다고 이거를. 이게 철영광로에서 데려오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51절. 이 철영광로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구원을 받을 때 열왕기상 8장 51절에서 내가 철영광로 어떤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았구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8장 51절. (8장 51절) 이는 그들이 주께서 이집트 곧 철영광로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과 주의 유업이기 때문이오니 이게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이 철영광로에서 다 불러내어서 다 데리고 온다고요. 왜 불러내요? 이게 죽는다잖아요. 이게 대환란 때 들어가면 3분의 2가 죽어요 진짜로. 그때는 구원을 잃어버린다고요. 그럼 자기 신부를 지옥에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을. 자기 몸의 일부가 또 잘리는 거예요. 뭐 성경도 눈알 뽑아지고 이빨 뽑아졌는데 이제 신부도 또 잃어버려요. 누군 잃어버리고 누군 안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성경을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 이단 사이비 교리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구절이 누구에게 어떤 대상에 대해서 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휴거로 데려가는 모습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냐면 지상에 재림하실 때 여기서 그죠? 휴거 지상에 재림할 때 두 번째 오심이잖아요. 역습 부대장이었어요. 이게 아주 쉬워요. 군인들은 금방 이해할 건데 역습 부대장. 마귀가 장악했잖아요. 지구라는 지역을 진짜로 장악을 했어요. 그러면 잃어버린 이 실지 영토를 회복하려고 무서운 역습 부대장으로 와요. 다 쓸어버리실 거예요. 볼까요? 스파냐 3장 8절. 그러니까 안식 교인들은 성경의 절반도 모른다고요. 스파냐 3장 8절에 보시면 휴거와 지상 재림과 관련된 구절만 쫙 비교해 놓고 봐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에요. 스파냐 3장 8절.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일어나서 먹이로 삼는 날까지 나를 기다리라. 이는 내 결심이 민족들을 모으는 것이니 내가 왕국들을 모아서 그들 위에 내 분노 곧 나의 모든 경로를 쏟으리라. 이는 온 땅이 내 질투의 불로 상펴질 것임이라. 이게 지상재림이에요.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대환란 때 보세요. 여러분은 다 올라갔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땅에 남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씨를 말리려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없앨 거예요. 질투의 불로 삼킬 거예요. 그 사람들 진짜. 그런데 휴거는 또 달라요. 그 구절을 조금 더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여기는 분노와 경노와 불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재판하는 판사가 있어요. 이제 검사의 얘기도 듣고 변호사 얘기를 듣고 이제 해고 형량을 선고하는 무서운 판사예요. 살인자에게 판사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두렵고. 내가 그 어떤 영상 보니까 미국에서 이 살인을 저질렀는데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이에요. 20대에. 막 웃고 쭈쭈 웃고 있더라고요. 근데 판사가 128년의 형을 때리더라고요. 이 사람 기절하더라고요. 그거 듣고. 막 깨워요. 사람이. 기절해서 못 일어나더라고요. 나갈 때는 이제 싣고 나가더만 이렇게. 무서운 판사예요. 무서운 판사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판사가 집에 가면 한 아내의 남편이잖아요. 아이들의 아버지고. 그럼 자상한 아버지를 기다리고 남편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휴거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차이가 나요. 그런데 사람들 그걸 모르고 휴거와 지상재림 같은 것으로 교묘하게 바꿔버리면 물론 구원도 못 받지만 그 안식교의 교리대로 하면 성경에 근본이 그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받은 복이 얼마나 큰가 사실은 지금은 잘 몰라요.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영생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은 무서운 판사로서 주님을 만날 이유가 없다고요. 심판주로 만나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신 자애로우신 주님으로 만날 겁니다. 공중에서, 구름 속에서. 이게 복이에요. 무슨 복을 또 더 원하세요? 여기에 감사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돼요. 그러면 다른 것도 주님이 채워줄 수 있어요. 여기에 우선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제일 먼저 감사한 거예요. 거지 있잖아요. 거지가 있는데 누군가가 거지 몰래 거지가 이 쓰레기를 줍고 있는데 뒤로 살짝 와가지고 맛있는 밥하고 이 국하고를 이렇게 살짝 놔두고 간 거예요. 근데 말은 안 들리는데 그 거지가 그 밥을 받아보더니만 손을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이렇게 기도해요. 모르겠어요.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나거든요. 그게 여러분 아니세요? 그 세상의 찌꺼기들, 그 종교 쓰레기들을 먹고 지옥으로 갈 뻔했다고요. 이렇게. 아니면 거짓골로 주님 앞에 섰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양식을 주신 거예요. 이게. 갈보리에서 진짜 영원히 죽지 않는 살과 피를 마시게 해서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그 성경대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거지가 나라고요. 여러분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자세에 의해요. 교만해가지고 나 뭐 좀 한다고 은사 있다고 나도 돈 있다고 권력 있다고 이렇게 교만해 하다가는 진짜 거지꼴이 되는 거지. 그러나 거지 같은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가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얘기하는 거예요. 필요를 아뢰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러면 진짜 그 그리스도인이 주님 앞에 상을 받을 거예요. 이게 왜냐면 에베소서 1장 보시면 갈보리의 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졌어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어요. 사실은 우리는 거부돼야 되거든요. 거룩하신 주님이시니까. 그 거룩의 잣대를 보면 불못으로 던져져야 마땅하다고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어요. 다른 건 다 이룰 수 있어요. 건강도 재물도 가족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힘들으면 기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님 감사합니다. 제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성경대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신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받아들이셨어요. 갈보리의 그 속죄 제물을 통해서. 감사하지 않으세요? 그 거지라고요. 나는 그래서 그거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동해요. 그 거지 볼 때 어떤 거지라도 거지가 겸손하게 뭔가 죽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 그 나 같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과거에 잘 나갔는데 주님이 그냥 여러분 선택해서 그냥 교회로 보내게 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비참한 거지였는데 죄인이 우두머리였는데 주님께서 여러분을 갈보리를 쳐다보도록 문을 놓고 하신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나 전도지나 영상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다르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기다리는 거는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뭐냐면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예요. 정확히 말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리 올라오라 하는 그 목소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네 가지 써놨잖아요. 즉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뭐예요? 아까 말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목소리 하면 아멘 하고 난리 나요. 막 집 한 채 두 채 바치고 그 뭐한 짓이에요 정말. 왜냐하면 그거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어요.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이 전부 다. 다른 복음을 전해도 목사 그러면 그냥 그 뭐예요? 그 데이비드 차 선교사 뭐 얘기하더라고요. 나 육신적인 죄는 말 안 할게요. 교리가 마귀의 교리라고요. 교리가 그 사람 말대로 하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렇게 얘기해도 그 사람 해명하니까 밑에 또 할렐루야 이러면서 뭐 목사를 섬기지 말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참 변기된 성경을 가지고 뭔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복음이 다른데 은혜의 복음, 왕국 복음 이 두 가지만 해도 다르잖아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은 환난 성전이 언제 들었을 것인가 이걸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붉은 암송아지가 또 언제 밝혀진다가 저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그런 거 질문하시면 이분이 공부하지 않는다는 게 내가 금방 안다고요.
붉은 암송아지가 어제 들으시면 어떻고 뭐 내일 들으시면 어때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예요. 이래야만이 성경적 열매가 맺을 수 있어요. 그래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한 것을 딱 말하면 알아듣는다고 여러분들이. 근데 뭐 암송아지나 찾고 환란 성경이 언제 세워지나 찾고 5G가 사람의 뭐 전자파가 뭘 태우니 이런 것만 계속 찾는 그 안식 교인이세요? 왜 찾아요 그런 거를? 안식 교인들은 대한로 안에 남아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찾아라 그래야 열심히.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예요. 이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확신으로 뭔가를 믿음대로 살아야지 이 땅을. 은혜의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리의 지식을 외쳐야 되고. 별자리도 아니에요. 별자리. 별자리가 한번 볼까요? 이 별자리 내가 별점 친데 사도행전 16장 16절을 보시면 블러드문 그리고 무슨 뭐 미국의 지나간 뭐 자리가 뭐 알파니 뭐 오메가니 사도행전 16장 16절을 보시면 그게 별점을 치는 사람들이라고요. 고대에도 있었어요. 별 보고 점 치는 사람들. 그런 징후 징조를 그걸로 본다고요. 별점은 별의 징후가 나타날 때가 언제냐 하면 이때라고요. 대환란 때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때는 여기 해, 달, 별의 징후가 나타나요. 지금이 아니라고요. 휴그 때가 아니고 이때가 아니고 이때라고요. 이것도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성경을 볼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 그 후 우리가 기도하려고 나가서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어떤 소녀를 만났는데 그녀는 점을 쳐줌으로써 자기 주인들에게 상당한 수익을 얻어주더라. 점치는 영, 마귀의 영이에요. 이게 카드점이든 타로점이든 별점이든 쌀 던지든 쌀점이든 내장을 펼쳐놓고 하든 내장점이든 다 똑같은 점치는 영이에요. 고스톱 치는 거, 화투 치는 거, 포크하는 거. 그리스도는 거기 가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마귀의 영이기 때문에. 우연에 맡기잖아요. 그것이. 근데 구약에 나와 있는 어떤 한 구절 딱 붙잡고 제비는 우리가 던져도 하나님이 뽑는다 그러면서 또 그대로 하는 인간도 있어요. 성경을 나누자 하니까 지금은 기록된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여러분이 주시는 그 판단력이에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라고요. 근데 이걸 던져요. 주사기를 던져가지고 이건 주사기 3 놓으면 하나님이 나오게 한 거고 1 놓으면 점치는 영이하고 전부 다. 그러니까 목사를 뽑아도 어떤 사람을 이 3명을 뽑아놓고 이 셋 중에 어떤 주사에 던져가지고 뽑는 교회도 있어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교회에 그게. 물론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서 이런 별자리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걸 이런 것을 주목은 할 수 있어도 이런 것에 기대 걸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그냥 하는 보는 거죠. 그랬구나. 휴거 전에 얘기 들었을 수 있어요. 과거 로마 제국과 같은 그 광대한 힘을 가진 유럽 연합으로 부상할 수 있어요. 유럽 연합이. 그렇게 돼야 되니까. 아마도.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를 기도하는 겁니다. 진짜로 그렇게 하는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주님이 오시는 것을 내가 정말 내일 오시는 걸 정말 기대하고 살아가는가. 그게 아니라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은 또 환란 성전 들어쓰고 붉은 암소마지 언제 잡는지 보고 그게 뭐 유대인들이 그 성전 기명들을 다 했다고. 그게 94년도에도 했다고요. 제가 그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30년 전에도 했다고요. 그것이 붉은 암송아지가. 계속 섞고 살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 명도 구령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보세요. 계시록 4장 1절 보시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여기 있어요. 계시록 4장 1절에서 오늘 이게 해야 할 진도가 많은데 계시록 4장 1절 문 있어요. 문. 오늘 문에 대해서 이제 볼 건데요.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그러니까 이게 나팔의 소리예요? 아니면 이리 올라오라는 소리예요? 이리 올라오라는 음성이에요. 그죠? 내가 이 이후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여기 지금 한 문을 통해서 이리 올라 그러면 올라가는 거예요. 이 고전 15장 52절도 볼게요. 나팔 소리.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 때 나팔 소리예요. 이 나팔 소리가 나팔이 내는 그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예요. 이리 올라오라. 이름을 부른다고요. 요한복음 여기 10장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그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이름을 부르실 거예요. 누구야? 이리 올라오라. 누구야? 이리 올라오라. 여러분 이름을 다 부르신다고요. 동맹이인이라도 이 사람은 안 올라가요. 이 사람은 폭탄 소리로 들려요. 그냥 이 사람에게만 들리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7절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요한복음 10장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라 그랬어요. 문. 양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해놨어요. 오늘 여러 가지 하늘에 있는 문. 이 거대한 피라미드 형태가 우주의 모형이에요. 이게 조금 볼 거예요. 그 우주의 이 둘째 하늘이 우주잖아요. 창공이 있고 창공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어져 있는데 위에 있는 이 거대한 물청에 다양한 문들이 있다고요. 창문들이 있고 이제 오늘 볼 겁니다. 그것을. 그리고 가볍게 뛰는도다 그랬잖아요. 가볍게 뛰는도다. 이것은 예수님이 휴거할 때의 모습이에요. 세게 뛰지 않아요. 세게 뛰는 것은 언제예요? 지상 재림하실 때. 그때는 땅이 평탄화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산이 이렇게 커요. 무슨 에베레스트로부터 백두산, 한라산. 그때 되면 작은 언덕으로 지구가 평탄화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음에 그건 성경 구절 찾아보고 이 요엘서 2장 1, 2절 보시면 요엘서 2장 1, 2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내 거룩한 산에서 갱구의 소리를 내어 그 땅의 모든 거민들로 떨게 하라. 거민들로 떨게 하라. 이게 지상 재림이에요. 이는 주의 날이 오며 그 날이 가까움이라. 2절 흑암과 암령의 날 구름과 짙은 어둠의 날이 산들 위에 펼쳐진 아침 같으니 많고 강한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오는 게 아니라 휴거처럼 지상 재림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와요. 군사들이. 여러분들이죠. 이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또 이후 곧 많은 세대들의 연수들까지도 다시 없으리라. 이 지상 재림이죠. 다른 거죠. 그러니까 3절 보시면 불이 그들 앞에서 삼키며 그들 뒤에서는 화염이 불탔는도다. 그 땅은 그들 앞에서는 에덴의 동산 같으나 그들 뒤에는 황량한 광야 같으니 정녕 어떤 것도 그들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모양은 말들의 모양 같고 그들은 마치 기병들처럼 달리리로다. 지상 재림하신다고 여러분과 함께. 예. 다르죠, 그죠? 예. 6절 보시면 그들의 얼굴 앞에서 백성은 심하게 아픔을 당할 것이며 모든 얼굴들은 새카맣게 되리라. 여기 10절 보시면 땅이 그들 앞에서 흔들리며 하늘들이 떨고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별들이 그들의 빛을 거두리라. 이것이 지상 재림 때 하늘의 해와 달들의 이런 징후가 나타나는 것이 휴거 때는 아무 없어요. 예.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이 갑작스런 멸망이 닥치는 거예요. 휴거와 재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예. 그래서 11절에 주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그의 음성을 발하시는 이는 그의 진영이 매우 크고 그의 말씀을 실행하시는 분은 강하심이라. 주의 날이 위대하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으리요. 주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날의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주의 날은 휴거 때부터 시작이 된다 그랬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의 날은 환희의 순간이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의 날은 무서운 대환란과 이어지는 예수님의 지상 재림 그리고 백부자 심판 끝까지 간다고요. 주의 날이라는 것이. 이런 지식이 없는 사람이 뭐 복음 통일, 예수 한국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그런 공부를 성경적으로 공부를 했다면 그건 결코 할 수 없는 말이라고요. 북한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잃어버린 혼을 이겨와야 한다고. 이게 성경적인 것이지. 복음으로 북한을 통일해? 김정은이가 쓰러지고 시진핑이 쓰러져요? 상술이에요. 상술. 하나님의 이름으로 돈 버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 솔로몬 노래 2장 9절 다시 가셔서 조금 보겠습니다. 우주의 구조에 대해서 오늘 지난 시간에 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노래 2장 9절 나의 사랑하는 이는 노루나 어린 사슴 같나니 보라 그가 우리의 벽 뒤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며 창살을 통해 몸을 내 보이는도다. 지금 우주라고 하는 거대한 피라미드 형태의 그 모양 있잖아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은 알고 계세요? 왜 이걸 알아라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이 어떻게 될 것인 사실은 너무나 구체적으로 말해놨는데 사람들은 그걸 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의 것만 보고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나 잘 기록해뒀다고. 여러분 이 거대한 물청 이거예요. 창공 위의 물과 창공 아래의 물로 나누었다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에 보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것을. 그러나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하나도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이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도 조금 구체화해서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양문으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데리고 이 땅에 내려오실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성도들을 낙하채신과 동시에 다시 다 데리고 물고기 문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문으로 지상 재림하시죠. 그리스도의 심판선과 어린 양의 혼인식이 끝난 다음에 그리고 백보자 심판 여기서는 이게 똥문이에요. 다 죄인들은 풀무에 던지실 거예요. 이렇게 비유적으로도 말할 수 있고 실제적인 문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단순히 비유만이 아니라 한번 볼게요. 여기 볼까요? 창문들을 먼저 볼게요. 창세기 7장 11절에 보시면 창세기 7장 11절 노아의 생이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달 17일 그날에 모든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으니 창문이 하나가 아니라 창들이 있어요. 그 창이 열려서 물이 쏟아진 거예요. 지구로. 단순히 지구에 있는 바다 비만 와서 된 게 아니라 또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는 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물도 창세기 1장 2절의 물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할 때 그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을 통해서 이 노아의 홍수의 물도 쏟아지고 우주를 멸망시켰던 그 물도 나오고 다시 막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시면 물뿐만 아니라 복도 주세요. 말라기 3장 10절에서.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에 들여와 내 집에 식량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창문들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부어주지 않나 보라. 그것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장소가 없으리라 했죠. 하늘의 창문들을 열어서 복도 내려주시고 물도 쏟아붓는 거예요. 창문들이죠. 예. 그러니까 11조를 신약 그리스도인에게는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11조가 처음에 유래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먼저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이전에요. 11조가 있었고 율법 하에서도 있었고 그러면 율법 이후에 몇 퍼센트를 주님께 드려야 되는가 하실 때 그 기준을 삼는 게 10%잖아요. 이 가지 시험에 들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항상 더 이상 드린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예. 자, 이제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 왕한 7장 볼까요? 열왕기하 7장 1, 2절 보시면 창문들이 없다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보세요. 열왕기하 7장 이 애는 발표 죽어요. 이런 어떤 귀족인데 열왕기하 7장 1절 보시면 그때 엘리사가 말하기를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대가 한 세켈에 보리 두 대가 한 세켈에 팔리리라 하시니라 하니 이게 뭐냐면 이제 시리아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이제 포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굶잖아요. 이제 식량이 없어요. 그런데 내일이면 이게 이제 풀어지고 이제 음식을 먹으리라 이 말이에요. 2절 왕이 그 손을 의지하는 한 귀족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풀어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음식을 먹냐 이 말이거든요. 보소서 만일 주께서 하늘의 창문들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으리까 한지라. 엘리사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내 눈으로 그것을 볼 것이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했죠. 창문들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으리까? 예, 큰 실수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 구약 시대잖아요. 은혜 아래가 아니라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창문들이 있는데 창문들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으리까 그랬어요. 17절을 보시면 그때 왕이 그 손을 의지하는 기적으로 성문을 막게 하였는데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으로 그가 죽었으니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려갔을 때 그가 일러 말한 대로 되었더라. 죽어요. 창문들 없다 그랬잖아요. 물론 이 사람의 말은 아이고 뭐 창문들로 뭘 복을 주시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만 말을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원받은 성도가 아유 주님 광야에서 식탁을 마련할 수 있겠어요?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죠? 하늘의 창문들을 열어서 저에게 복을 줄 수 있겠어요, 주님이? 줄 수 있어요. 다만 여러분의 마음만 올바르게 가지면 돼요. 그게 시작이거든요.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보시기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창문들을 열어서 분명히 부어주세요.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알아버렸어요, 제가. 그렇지 않았으면 저도 그냥 별 볼일 없이 살았을 거예요. 그걸 알아버렸다고요. 여러분의 마음도 주님 보시기 합당하게 행실이 개떡 같다 상관이 없어요. 그건 나중에 문제예요. 마음이 먼저 주님하고 합당하게 얘기하고 주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아까 말했잖아요. 상거지 중에 제일 아주 상거지예요. 겸손한 자세로 아버지 하나님 제가 갈보리 피를 의지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저에게 주님 주신 화평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제가 혹시 뭐가 다른 마음을 품었다면 알게 해주시고 그 죄를 버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교제거든요, 주님하고. 그 마음이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그러면 좋아지게 돼 있어요. 개떡 같은 행실이 신사로 바뀌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창문들이 있고 이런 문들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주의 구조에 대해서 하지 않습니까? 지구의 모양이 원형이라고 돼 있어요. 이사야 40장 22절에 원형이라고 그랬죠. 여기에서 이게 팽팽고가 믿는 지구는 원형이 아니에요. 이 사각의 판 위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어느 방향으로 보더라도 원형이 아니에요. 위에서 보면 이게 원형이 아니잖아요. 사각이지. 그 안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 거잖아요. 전후 좌우 밑에서 봐도 마찬가지예요. 원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기 말씀에 걸린다고요. 그런데 원형의 지구 이게 동그랗게 이건 어느 방향으로 봐더라도 원형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북쪽을 이 사람들은 지적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렇다면 북쪽이 어디예요? 가운데가 북쪽이에요. 성경들은 위가 북쪽이라고요. 위. 그러니까 북쪽은 모든 것을 보는 눈, 전시한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키게 돼 있어요. 모든 나침반은 북쪽을 가리킨다고. 이것이 시편 여기 75편 6, 7절 보세요. 시편 75편. 그래서 북쪽은 곧 하나님이 계신 방향인데 북쪽이라는 단어 대신 하나님을 넣기도 해요. 시편 75편 6절. 이는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하나님께서 여기 사실 북쪽을 넣어야 되거든요. 동서남북 다 있는데 재판장이시니 그가 한 사람은 낮추시고 다른 사람을 세우시는도다. 이러면서 북쪽이라는 단어 대신 하나님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높이는 것은 항상 북쪽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봐요. 여기 보면 시편 48편 8편 1, 2절 보시면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이라는 거. 이게 예루살렘 땅이 예루살렘 말하는 거 아니에요? 땅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북쪽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이 우주의 정상에. 그러니까 이것이 북쪽이라고 이게 정북 방향으로 여기가 48편 1, 2절. 주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도성과 그의 거룩한 산에서 크게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은 그 자리 잡은 곳이 아름다우며 온 땅의 기쁨이니 또 여기 또 시온산 나온다고 어디 한국이 어디 청도 내려가고 이러면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여기 북편에 있라 그랬잖아요. 거기 어디 북편에 있어요, 그게.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 그랬죠. 그럼 땅에 있는 시온산이 아니잖아요, 이게. 청도가 북쪽에 있어요? 어느 방향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북쪽인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 기준은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그 방향이에요. 북쪽에. 여기에 있다고요. 시온산이. 새 예루살렘 도성도 여기에 있고. 이거 거부하는 사람은 사이비 교리를 믿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아 보이잖아요. 아유 니 언제 떠들으라 그러면 아니에요. 그게. 그 다음에 여기 다시 볼까요? 욥기 26장 8절에 보시면 욥기 26장 8절. 욥기 26장 8절에서 그는 물들을 그의 짙은 구름 속에 사매시나 구름이 물들 밑에서 찢어지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이 구름과 물이 이 지구에 있는 바다의 물이 아니에요. 대서양의 구름이 어디 있어요? 그죠? 수증기 아니에요. 거기 나와 있는 게. 어디에 그게 또 나오냐면 38장 8절에 보시면 욥기 38장 8절
바닷물이 마치 태에서 물이 터져 나온 것처럼 쏟아져 나왔을 때 누가 바다를 문들로 막았더냐. 이 물이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있는 그 거대한 물이에요. 9절 언제 내가 구름으로 바다에 의복을 만들고 짙은 흑암으로 그것을 쌓는 포대기를 만들었으며 나의 정해놓은 곳에 한계를 정하여 빗장들과 문들을 세우고 말하기를 내가 여기까지는 오나 더 이상 가지 못하리니 여기서 내 자만의 물결이 멈추리라 하였느냐. 이게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있는 거대한 물청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물은 뭐냐 여기 했잖아요. 물들 기품 했잖아요. 그죠? 물이 얼어 있잖아요. 그죠? 유리바다라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 4장 6절에서 얼어 있는 이 물의 표면이 얼어 있죠. 그죠? 그다음에 구름이 있고 흑암이 감싸고 있어요. 구름을 의복처럼 이 물이 덮여 있고 흑암이에요. 그러니까 보좌 앞에 구름이 있으니까 이단 사이비일수록 내가 봤어요. 목사가 쫙 입장하니까 연기가 쫙 뿌려지더라고요. 연기 쏘는 거 있잖아요. 그 무대에 올라가면 이 흉내낸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거대한 물청이 이렇게 청으로 되어 있구나. 이걸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구름으로 바다에 의복을 만드시고 이 물을 말하는 거예요. 흑암으로 포대기처럼 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은 하나의 물벽으로 되어 있고 이 표면이 얼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 우주의 형상을 이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올라갈 때는 이 우주를 통과해서 올라갈 텐데, 그죠? 휴그를 먼저 좀 볼게요. 이 문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디도서 2장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휴그라고 말할 때 그 용어의 정의를 내리는 사람들은 뭐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듯이 사람을 낚아채 올라간다. 이 정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나타나심이에요, 주님의. 오늘 여러분 다 다른 거 잊어버리시더라도 주님께서 나타나신다. 나타나시면 지금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리와 유리, 이게 예수님이고 여러분이에요. 유리벽이 있어. 이 벽이 있는 거, 이 벽이. 거대한 물벽이 있어서 흐릿해요. 지금은 유리와 유리를 사이에 대고 보지만 휴거되고 나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디도서 여기 2장 13절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사모하고 있는가, 무엇을 기다리는가를 디도서 2장 13절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33살 유대인 남자예요. 이만희도 아니고 문선명도 아니고 안산홍도 아니고 장길자 씨도 아니고 또 있잖아요. 하나님 동방번개도 아니고 또 뭐 있어 아가야 그 사람도 아니고 아니에요. 아무도 아니에요. 33살 유대인 남자가 다시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이 사모하는 주님이십니다. 이분이.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8절 보시면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말 하잖아요. 그 전부 사입이에요. 그 사람들은 사입이에요.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할아버지든 33살 유대인 남자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나타나실 것인데 그게 아니라 딴 얘기하면 사입이라고 그 사람들. 그 말씀을 올바로 공부하지 않고 이런 이상한 얘기 하잖아요. 이게 복음통 이런 얘기하면 전부 다 이단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좀 낫죠 이단이 사이비보다는. 그 중에는 구원받은 사람도 간혹 있으니까 이단에는. 사이비는 완전 망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요한 1서 3장 2절 지상 재림과 휴거는 이처럼 다른 거예요. 지금 휴거를 보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독수리가 먹이를 채듯이 낚아채 가실 때 나타나신다고요. 그걸 사모하거든요. 3장 2절 요한 1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어요. 이게 이 몸 보면 아직 안 나타난 거예요. 이제.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몸 33살의 영원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고요. 그분의 목소리 내 이름을 불러줄 그분을 기다린다고요. 여러분들은 이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뺏기면은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오는 힘으로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이상이 잘 먹고 잘 살아도 7, 80평생이에요. 좀 있으면 나이 들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못 먹어요. 그러다 죽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은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게 사는 겁니까? 예수님의 목소리를 사모하면서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믿음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의지로 이건 아니다. 주님 뜻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버려요. 그거는. 그럼 반드시 좋은 걸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믿었을 때 내로 알게 하신 거예요. 포기하면 항상 주세요. 고집 부리고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아주 그냥 저도 한 고집 했거든요. 누가 그랬는데 고집 많은 성씨 누가 저한테 말했으면 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사람은 다 고집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대로 사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죠 이렇게 휴거는 이렇게 나타나심이에요. 그러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에요. 지금은 유리 바다와 같은 요 물들 사이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흐릿하다고요. 그럼 흐릿하지 않게 정확하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올바른 성경을 나누어서 공부하면 이게 또렷해진다고 해요. 흐릿하던 예수님께서 정확해진다고요. 저도 그런 때가 있어요. 이게 주님의 뜻인지 말 아닌지 이렇게 살아야 할지 저렇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가 있었어요. 그 때를 넘어야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온 마음으로 하고 싶다고요. 그게. 나 하필 이사를 갔는데 우리 집에는 바람만 불면 바람 소리가 엄청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북한 사역을 할 때도 그 바람만 불 때마다 그러잖아. 이번에도 바람 불고 그러면은 다시 일어나 또 본다고요. 막 점검하고 기상청 자료 찾고 그날에 가야 되니까 이미 가 있어요. 막 바람 불면 막 그 가가지고 막 일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이제 트럭도 옵니다. 아주 꿈꾸던 거 있는데 트럭이 오면 이제 우리 성도들 데리고 한번 그 소풍 가는 지역 가려고 그래요. 가가지고 낮에 한번 이렇게 진짜 소풍도 한번 해보고 그래야 밤에 가도 안 무섭거든요. 그래 한번 쭉 가보고 개성 시내 그 상공도 한번 보고 삼겹살도 좀 구워 먹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다음에 여기 마지막 이거 볼게요. 민수기 10장 2절에 보시면 두 번이에요. 나팔은 두 번 불려지는 거예요. 첫 번째 나팔 죽은 자들 일어나고 두 번째 나팔에 여러분 올라가는 거예요. 민수기 여기 10장 2절 보시면 지상 재림과 다른 거죠. 지상 재림은 한 번의 끝장이라 역습 부대는 두 번이 없어요. 세상의 교리도 그래요. 군대 교리도 역습 부대장에게는 무조건 전진만 있어요. 갈까 말까도 없어요. 갈까 말까 그건 훈련이 안 된 사람이지. 즉각 가든지 말든지 바로 결정해서 무조건 적의 중심을 해서 나간다고요. 그런데 휴거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얼마의 기간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산자들이 변화돼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지상재림 한 방에 다마스커스로 와가지고 뒤에서 치신다죠. 뒤에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마스커스가 그 바로 앞에 아마게돈이 있어요. 그 밑에. 그러니까 뒤에서 다마스커스를 치고 밑으로 쳐서 내려오신다고요. 뒤에서 치신다고요. 대단한 역습 부대장이세요. 역습 부대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저게 약점으로 치고 들어가거든요. 그 현장에 여러분이 있을 거예요. 말 타고. 같이 있어요. 우리끼리. 한번 봐요. 어떻게 주님께서 작전을 하시는지. 민수기 10장 2절 보시면 오늘로 나팔 두 개를 만들 때 한 덩어리를 가지고 만들지니 지폐를 소집할 때와 진영을 이동시킬 때에 사용할지니라 했죠. 그들이 나팔을 불면 온 지폐는 회중의 성막문에서 내기로 모일지니라. 집합이에요. 이동할 때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휴거할 때도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때 여기 보세요. 5절 6절 보시면 너희가 경고 나팔을 보면 동쪽에 있는 진영들이 나아갈 것이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머리를 항상 동쪽 방향으로 해요. 그 어디서 따온 거예요? 성경에서 따온 거예요. 부활할 줄 알고. 물론 부활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죽은 자들 먼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6절 보시면 너희가 두 번째 경고 나팔을 보면 남쪽에 있는 진영들이 이동하는데 어디로 이동하면 남쪽에 있는 사람들 북으로 이동한다고요. 북쪽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휴거돼서 올라갈 때는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위대한 왕의 도성. 루시프도 알았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북편에 있는 그 해중의 산 위에 앉는다 그랬어요. 남쪽이나 서쪽, 동쪽이 아니라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고 해요. 여러분 글로 북쪽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요한복음 12장 29절에 보시면 천둥 소리로 들릴 거예요. 자기 이름을 가진 여러분만 이름이 또렷이 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일어날 때 나팔 소리 한번 들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름을 부르는 마지막 나팔이 부를 때 올라가는데 그 전에 이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차를 타고 쭉 가다가 여러분이 구원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 구원 안 받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에게는 그 쾅 소리가 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죽은 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죽은 자가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 예수님께서 창사를 통해 몸을 내다 보이는도다 그랬죠. 예수님의 거대한 얼굴이 어떤 형태로인지는 모르지만 이 창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일 거예요. 거대한 얼굴이에요. 그럼 이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나를 부르시는구나. 성령께서 가르쳐 줄 거예요. 좀 있으면 내가 올라가는구나. 죽은 자들이 이제 올라갔구나. 기간은 모르지만 아마 그때 되면 진짜로 그리스도인으로 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무덤이 열리고 죽은 지 오래된 사람으로부터 갓 죽은 사람 다 무덤이 열려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는 거대한 예수님 얼굴을 봤어요. 성령님이 그게 진짜 예수님 얼굴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럼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구원 받아야 된다고. 예수님 피로 지금 구원 받아야 된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아마 막 쌈도 안 재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부터 제일 먼저 가서 나눠주겠죠. 전도 이게 읽으라고 믿어야 된다고 구원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진짜 강신자 될 거야 아마 사람들. 이놈 미쳤구나 드디어. 그냥 복음 전해야죠, 그죠? 지금 여러분 어떠세요? 안전하세요 지금? 지금은 그래도 신사적으로 전하면 돼요. 부채 나눠주고 읽어보시라고 이거 선물이라고. 책앞에 나눠주고 이거 읽어보라고 선물이라고. 힘이 닿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날이 있게 되면 이제 곧 가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났고 거대한 예수님의 얼굴을 하늘에서 보이고 이러면 이제 곧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때는 이제 여기 뛰어다닌다 했잖아요. 광신자 취급을 받더라도 뛰어다닐 것입니다. 살아있는 성도구나. 남쪽에서 북으로 가는 것은. 그리고 여기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고. 데살로니가 이게 안 나와 있지만 4장 한번 볼까요? 마지막 이거 찾고 끝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휴거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곧 다가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휩쓸려 다니지 말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보시면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죽은 자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가리니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과 구름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휴거예요. 근데 지상재림은 어땠어요? 땅에 거민들이 벌벌 떠는 날이잖아요. 무서운 재판관이신 예수님이 진짜로 이 땅에 와서 가만두지 않는다고요. 그 첫날에만 22억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민족들의 심판으로 살아남은 모든 지구인들을 모아놓고 대환란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 행함에 따라서 양과 염소로 나누어서 양으로 분류된 민족인 천년 왕국을 유업으로 받을 거예요. 그 백성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지옥에 던져지고. 여러분 지식을 알았죠? 알았으면 이제 여러분들 주변 분들한테 복음 전할 때 어떤 자세로 전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항상 부채하고 책앞에 가지고 다니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